하나님 원국의 신자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백원현입니다. 우리는 신들을 만들기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라. 누구든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 없이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음정력.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야 예수님께서 열매를 맺으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들리신 것이죠. 왜? 인간들은 영원한 생명이 없이 태어나기 때문에 다 죽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받아야만 영원히 살고 죽지 않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이니 곧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영전한 생명을 얻는 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0절. 영존한 생명, 영생. 영어로는 eternal life, everlasting life. 영원한 생명,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생명. 누구의 생명이죠? 바로 하나님의 생명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려고 세상에 오셨다. 그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받으면 인간이 뭐가 되죠? 맞아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0절. 하나님이 되어야 생명의 부활을 하고 예수님께서 부활을 시킨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라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신 이유는 무엇이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라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 쓸리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 영전한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들은 다 신으로 다시 태어난 거죠. 영원한 생명은 신의 생명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으면 다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난다.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누군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나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요한복음 6장 53절 54절. 영원한 생명이 생명이다. 영원한 생명이 없으면 생명이 없다.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보라, 처녀가 아이를 배워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마태복음 1장 23절.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영이시구나. 예수님은 영이시죠. 예수님의 생명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그래서 인간들에게는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이 없이 태어나기 때문에 다 생명이 없다. 생명이 없으면 다 죽은 자들이다. 이미 죽은 자들이에요. 아니 몸이 살아있는데 왜 죽은 자들이에요? 인간들은 몸을 생명으로 알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명, 영을 생명으로 한다. 요한복음 6장 63절이잖아요. 살린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요한복음 6장 63절.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영을 생명으로 여기지 몸을 생명으로 여기지 않는다. 예수님은 영과 몸을 가지고 태어나셨죠. 그래서 영이 생명이고 몸은 생명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그래서 인간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태어납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그래서 인간들은 다 하나님의 생명이었기 때문에 죽은 자들아 생명이 없느니라. 그래서 누가복음 9장 59절 60절. 예수님의 제자 한 분이 와서 아버지 장사 지고 다시 올게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죽은 자의 장사는
죽은 자에 맡겨두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원을 전하라. 그래서 우리가 생명이 없이 영원한 생명이 없이 하나님의 생명이 없이 태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다보다 죽은 자들로 태어난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 영원한 생명을 받아야 된다. 무엇을 해야 된다?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셔야 된다. 예수님의 살과 피는 어디에 있나요? 예, 맞아요. 십자가 앞에 가면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가면은 예수님께서 살을 주시고 피를 마시게 하시는 건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시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을 믿고 그것을 믿으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지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신 그 목적을 우리가 이룬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마지막 내가 그를 일으키는데 반드시 영원한 생명을 받아야 한다.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셔야 된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느니라. 내가 꼭 그 생명의 빵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빵이므로 사람이 그것을 먹으면 죽지 아니하리라.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 사람이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내가 주고자 하는 빵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해 내가 주고자 하는 내 살리로다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1절 세상에 생명을 준다. 왜 세상에 생명이 없어요? 없지요. 하나님의 생명을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뭘로 오셨다? 살아있는 빵, 생명의 빵으로 오셨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을 믿으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절대로 죽지 않죠. 영원히 살죠. 왜? 하나님은 생명이 영이기 때문에 죽을 수가 없잖아요. 영이 안 죽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의 생명, 영전한 생명을 받아야 된다.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전한 생명이니라. 예수님이 믿는 자들은 예수님께서 반드시 영원한 생명을 다 주었다. 이런 뜻이에요. 다 주었다. 그런데 그것을 알고 믿는 자들은 가지고 있는 것이고 모르거나 알았어도 받아들이지 않은 자들은 없다.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어떻게 믿을 수가 있나요?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 거니까. 반드시 믿고 받아들이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고 살아야 된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으면 무엇이죠? 바로 하나님이라고 믿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믿고 사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 그러나 슬프게도 지금 기독교인들은 어거스틴이 만든 원죄서를 믿는 거예요. 성경에는 없어요. 그래서 지금 기독교인들은 성경을 믿는 것이 아니라 어거스틴이 만든 원죄서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들리시면서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 죄를 갚으셨다고 대신 갚으셨다고 믿기 때문에 왜? 인간은 몸을 생명으로 여기거든요. 죄만 씻으면 천국 간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아주 잘못됐죠. 하나님의 왕국은 하나님의 영이시니까 영의 왕국이죠. 영들만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7절 너희가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 영에 들어가지 못한다. 영이 되어야 하나님 영에 들어가는 거야. 인간들은 몸을 생명으로 여기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 자신이 죽은 자라고 인정하지 못하는 거야. 몸이 생명이니까. 이게 몸이 죽어야 죽는다 그러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여기는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죽은 자들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생명을 주러 오셨는데 인간들은 죄를 씻으러 오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거기에 차이가 있는. 그래서 지금의 기독교인들은 원죄서를 믿기 때문에 죄를 씻는다고 믿지 영원한 생명을 받는다고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믿지 못하면 가질 수가 있나요? 못 가지는 거예요. 그게 다 죽고 마는 거예요. 다 죽고 마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어거스틴의 원죄설 때문에. 반드시 예수님의 말씀대로 내가 내 살을 주고 내 피를 주어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 생명을 주는 빵이다. 나는 생명의 빵, 하나님 살아있는 빵, 생명을 주는 빵이므로 나를 먹으면 생명을 얻는다.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 그러면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하나님이 된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 그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 불옷에 던져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0장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이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다 불옷에 던져졌더라. 요한계시록 21장 27절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생명책, 하나님의 생명, 어린 양의 생명,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성령님을 생명으로 받아야 되는데 죄만 씻으는 천국 간다는 거짓말에 다 속았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예배당 가면 다 죄인이라고 그러죠. 그렇게 그들은 다 신학대학에서 어거스틴의 원죄서를 배워가지고 어거스틴의 원죄서를 퍼뜨리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을 죄를 씻는 말씀으로 다 바꿔버린 거예요. 우리가 영원한 생명 가지면 당연히 죄가 없어요. 영원한 생명 가지면 생명책에 이름이 올라가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께 들어가요. 그게 정죄가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이잖아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느니라. 이는 정죄에 이르지 않으니 이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영원한 생명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죄가 없잖아요. 정죄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성령님 영원한 생명을 받아야 정죄가 없죠. 하나님 생명책에 이름이 올라가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없다. 다 불옷에 던져지는 거예요. 죄와 상관없이 생명으로 우리가 판단한다. 영원한 생명은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생명이기에 하나님의 생명이고 하나님의 생명은 영이시기에 성령님이십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요한복음 6장 23절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생명은 영이시기에 성령님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 중에 성령이 가지고 세상에 태어난 인간들 하나도 없죠. 그래서 다 죽은 자들이다. 그래서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시러 세상에 오셨어요. 인간들 몸만 가지고 태어나잖아요. 성령을 받으면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받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이 되죠. 그리스도의 몸. 이제 인간의 몸이 아니요. 고린도전서 12장 27절 이제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이니라.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몸을 가졌다.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몸.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참 놀랍죠.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들리신 것이죠.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사 그분에 머물렀더라. 나는 그분을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고 하신 분 바로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성령님이 내려와 누구에 머무는 것을 내가 보거든 바로 그가 곧 성령님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니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이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요한복음 1장 32절에서 34절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이렇게 세례를 주는데 예수님한테 세례를 주는데 하늘이 열리면서 성령님께서 이렇게 비둘기같이 내려오는 것을 보고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성령님을 주시는 그 분이시다. 성령을 세례로 주러 오신 분이시다. 이렇게 증언을 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으로부터 미리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증언을 했던 것이에요. 또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참으로 나는 회개에 이르도록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더 있으심에 나는 그분의 신발을 나를 자격도 없노라. 그분께서는 너에게 성령님으로 세례를 주시고 불로 세례를 주시리니 마태복음 3장 11절 오순절날 성령께서 임하시잖아요. 불의 혀같이 갈라지면서 그 불은 바로 소멸시키는 하나님이시니라. 히브리서 12장 19절 즉 성령님
하나님을 우리의 생명으로 주러 오시는 분이다. 하나님의 생명을 받으면 인간들이 다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난다. 이런 일을 하러 오신 거야. 인간들 아무리 세례 요한이라 누구의 물세례를 받아도 성령을 세례로 받지 않으면 다 몸이고 다 죽는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된다. 지금 기독교인들은 몸에 죄만 씻으면 되니까 성령을 받아도 되고 받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가 안 되죠.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면 하나님에게 들어간다 예수께서 명령하셨거든요.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7절 반드시 성령님을 받아야 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이시며 성령 주신 것을 믿고 우리가 구해서 받으면 성령께서 휙 하고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생명 되시고 영으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믿어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다는 걸 믿어야 돼요. 믿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으로 태어나고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 믿지 않는다. 절대로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게 성령을 생명으로 가졌으며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설명을 했어.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님 안에 있나니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전한 생명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영전한 생명 성령이 없다면 크리스찬이 아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크리스찬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다라고 믿고 가지고 살아야 된다. 여러분 호주머니에 100불짜리가 그 캐시가 있는데 여러분들 그것을 몰랐다. 그래서 점심을 굶었다. 그거는 자기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사용을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성령을 이미 생명으로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있다고 믿지 않는 자들은 크리스찬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면 이런 뜻이죠.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니라. 로마서 8장 9절에서 10절 사람들은 모두 몸을 생명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몸이 죽으면 그래서 죽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생명이 바뀌었다.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생명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몸은 십자가에서 이제 죽은 거예요. 죄가 사라진 거예요. 죄가 멸한 거예요. 죄가 제거된 거예요. 죄가 용서된 거예요. 그것이 바로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의 십자가에 못 박아느니라 죽었죠. 정죄됐어요. 이제는 다 심판도 받았어요. 다 끝났어요. 더 이상 정죄가 없어요. 인간의 몸은 죽었죠. 이제는 어떻게 됐다? 성령님께서 생명이 되셨다. 몸은 죽고 영이 생명이다. 영만 남았다. 영이다. 영은 성령님이시고 성령님은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몸도 이제는 인간의 몸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몸이 됐다. 이렇게 되는 거야.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몸을 가졌다. 하나님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하나님이 되었으니까 인간들을 바라보면 어떻게 돼요? 죄인으로 보여요. 죽은 자로 보여요. 죽은 자로 보이는 거야. 죽은 자로. 이거 하나님의 생명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의 생명을 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인간들이 지금 예배당을 다 차지하고 인간들이 뭐라 그래요? 죄인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아가살의 원죄사를 가리킨 걸 죄만 씻으면 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이 아니라 죄를 씻어 주신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영생은 언제 받는다? 죽고 나서 받는다. 가는 거. 죽고 나서 받아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죽기 전에 받아야 안 죽지. 영원히 살고. 그게 다 거짓말이에요. 그냥 거짓말을 다 믿고 있는 거예요. 정말 이거 큰일 났어요. 이 영원한 생명, 영생 지금 살아서 받아야 안 죽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 생명을 얻으면 이제 성령께서 생명 되시고 몸은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성령이시고 예수님이시고 아버지이신 거 우리가 바로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놀랍죠? 이 놀라운 복음을 죄를 씻는 그 죄의 복음으로 다 바꿔버린 거예요. 누가? 어거스틴과 지금의 예배당을 차지하고 예배당에서 가르치는 모든 자들이 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야, 그래서 너희 안에 하나님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고 성령님 안에 있나니. 왜 그렇죠? 우리가 이제 영으로 태어났죠. 영은 어디에 속해 있어요? 영의 세계에 속하는 거예요. 영의 세계, 성령님의 세계, 성령님의 왕국, 하나님 왕국에 속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는 순간 하나님 왕국에 바로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보라, 하나님 왕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이제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즉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왕국을 지금 가지고 있고 하나님 왕국에서 살고 있지 않으면 크리스찬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엄청난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왕국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왕국에서 살아야 크리스찬이에요. 이제 성령의 생명이기 때문에 절대로 죽을 수가 없는 건 성령이 어떻게 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도 죽는다고 믿는 자들은 크리스찬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크리스찬은 절대로 죽을 수가 없어요. 왜? 이제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났다. 몸은 생명이 아니다. 그래서 성령을 우리의 생명으로 예수님께서 주셨기에 몸은 더 이상 우리의 생명이 아니며 생명이 아니면 몸은 살아있어도 죽은 것이기에 우리가 영이지 더 이상 몸이 아니야. 이제는 우리가 영이에요. 영. 그 영이 누구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잖아요. 여러분이 누구예요?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인 거예요. 이것을 가르쳐 주는 건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영을 받았으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전서 2장 12절 우리가 누구의 영을 받았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영을 받았다. 예수님께서 주신 영 성령을 받았다. 값없이 주셨다. 믿음으로 우리가 받은 것이니까. 바로 그 말씀하신 거. 나는 내가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줄로 생각하노라. 고린도전서 7장 40절 주와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고린도전서 6장 17절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났다. 몸이 아니다. 첫 번째 그 뜻이죠. 두 번째는 우리의 영이 주의 영이다. 성령이다. 하나님의 영이다. 아버지의 영이다. 예수님의 영이다. 아버지와 예수님도 영이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처럼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났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도 거룩한 자들 요한계시록 15장 4절에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라. 우리가 거룩한 자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리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너희가 바로 그 성전이니라. 우리가 바로 성도 거룩해졌다. 인간들 보고 거룩하다 그럽니까? 절대로 거룩하다가 안 하죠.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성전이 된 거야. 그래서 우리가 거룩해졌다. 성도다. Holy, sanctified, saint, 성도, saints는 성도는 다 하나님이지 인간일 수밖에 인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신, 성도 다 성자가 붙어 있는 거예요. 왜? Ho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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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irit, 영으로 태어난 거예요. 우리가 그 영이 성령이시기 때문에 주와 한 영이다.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나면 영의 세계에 속하게 하나님 왕국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은 하나님이 영이시기에 영의 왕국이죠. 영으로 태어나면 바로 영 안에서 살게 되는 영의 세계에서 살게 되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니 사람이 물에서 태어나고 성령님에게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영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체에게서 태어난 것은 육체고
다 인간들은 육체로 태어났죠.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이르기를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리란 것에 놀라지 말라.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7절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예. 인간이 육체를 가지고 태어나죠. 반드시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야 된다는 거. 창세기 2장 7절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 땅의 먼지로 창조하시고 그의 콧구멍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었더니 아담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생명 성령님을 불어넣기 전에는 아담은 죽어있는 혼이었던 거예요. 육체만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거기다 하나님의 생명의 숨을 불었더니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죽은 자가 산 자가 되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처럼 죽은 자로 태어난 모든 인간들에게 뭘 줘야 된다? 하나님의 생명을 줘서 하나님으로 다시 창조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고 우리도 이제는 하나님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모든 인간들에게 성령을 호흡으로 주어서 생명으로 주어서 다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이고 또한 사명이 되는 것이에요. 물에서 태어나는 것도 성령님에게서 태어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물은 성령님을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땅에 증언한 이가 셋이 있으니 성령님과 물과 피라. 또 이 셋이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8절. 그래서 물은 바로 생명수예요. 살리는 물이에요. 생명을 주는 물이에요. 무슨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을 주는 물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까지 누구든지 목마른 자들은 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기록에 이른 것이 그에 비해서 생명수의 강들이 흘러나오리라.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님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더라. 아직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기에 십자가에서 들리지 않으셨기에 아직 성계수 주어지지 아니었더라. 십자가에서 달리신 이유는 바로 성령님을 주시게 한 것이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생명이죠. 영원한 생명인 거예요. 살리는 물, 생명수라는 게 뭐예요? Living water, 살리는 물, 생명을 주는 물. 생명을 주는 물. 예수님께서 나는 살아있는 빵이다. Living bread, 생명을 주는 빵이다. 이제는 생명을 주는 물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도 성경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피로 죄를 씻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깨끗해졌다고 말하잖아요. 왜? 성령을 받으면 깨끗해지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몸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니고 성령께서 생명이다. 따라서 영이다. 그 영이 성령이다. 하나님이다. 하나님처럼 깨끗하게 해졌다. 흰옷을 입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죄를 범할 수 없나니 이는 그분의 씨가 그 속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죄를 범할 수 없느니라. 요한일서 3장 9절 깨끗해진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8절에서 19절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니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자신을 지킴에 저 사악한 자가 건드리지 못하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사악한 가운데이니라. 요한일서 5장 18절에서 19절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야 성령님을 받아서 하나님에게서 태어나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살기 때문에 절대로 죄를 짓지 않는다. 인간들은 왜 죄를 짓죠? 인간이라 악한 세상에서 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100% 맞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 성령을 줘서 우리를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고 죄를 짓지 않게 하는 걸 하나님의 의를 주시기 때문에 또 우리가 이제는 어디서 산다?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왕께서 속하죠. 인간이라 죄를 지었다면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서 하나님이 되게 되고 이 세상에서 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면 이제는 하늘에서 하나님 왕께서 살아야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으로 계시되었나니 의로운 자는 믿음으로 살리라. 로마서 1장 17절. 하나님의 의를 가져야 돼요. 사람들 아무리 죄 씻어봐야 몸이 살아있죠. 몸 안에 애착과 정욕이 남아있는 걸 계속 죄를 짓는 거예요. 아무리 원죄서를 믿고 예수님께서 성령 주신 걸 믿지 않고 죄만 씻었다고 믿어야 씻어지질 않는 거예요. 몸이 죽고 죄의 몸이 죽고 영으로 다시 태어나 깨끗해지고 하나님의 의를 가지는 거예요. 아무리 씻어도 99점, 100점이 안 되는 거예요. 자꾸 죄 짓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들 다 위선자라 그러잖아요. 그들은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잖아요. 죽는다고 믿고 살잖아요. 어떻게 크리스찬이에요?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되는데. 거꾸로 공격을 하는 거예요. 성령을 생명으로 받으면 죽습니까? 성령을 생명으로 받았는데 영으로 태어나고 하나님으로 태어났는데 죄를 짓습니까? 다 지금 크리스천들은 자기는 죄인이고 인간이고 죽을 수밖에 없고 죽고 나서 영생 받는다. 다 거짓말이에요. 다 거짓말. 이것을 믿고 살고 있는 거예요. 다 속은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된다. 그래야 영으로 태어나고 그 영이 성령이시기 때문에 주의 영이기 때문에 깨끗해진다. 하나님의 의를 가져 하나님 영에 들어간다. 커트라인이 100점이에요. 99점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주시는 그 성령이면 생명을 주는 물, 생명수, 배에서 강같이 흘러나온다. 무슨 뜻이에요? 우리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만 하나님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으로 태어나서 사람들에게 생명수를 또 주는 거예요. 생명생명이 그래서 흘러넘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는 바로 성령이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피를 마셔라.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들여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해서 하나님으로 태어난 자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믿음과 하나님의 좋으심과 하나님의 친절, 하나님의 온유,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절제를 가지고 사는 것.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사도 바울이 자신이 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믿고 살아보니까 이 열매가 저절로 맺히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믿고 사니까 정말 하나님이 되었다. 어떻게 하느냐? 성령의 9가지 열매, 하나님의 9가지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사랑도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는 것이요, 기쁨도 하나님의 기쁨을 가지는 것이요, 평강도 하나님의 평강을 가지는 것이요, 믿음도 하나님의 믿음이요,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을 하나님이라는 믿음이요, 하나님의 좋으심, 하나님의 친절을 가지고 늘 친절하게 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온유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제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인내하면서 살아가는 자신을 발견함으로써 사도 바울이 거기다 줄줄이 써놓은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열매.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믿고 살면 이 모든 열매가 맺히는 것을 스스로 알 수 있는 거예요. 당장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고 믿어보세요. 마음이 편안해지죠.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마음이 편안해지죠. 왜? 하나님께서 임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곳이 바로 하나님 왕국이에요. 그러나 기도해서 깨자마자 여러분들은 바로 자신을 육체라고 믿잖아요. 인간이라고 믿잖아요. 영원히 살지 못하고 죽는다고 믿잖아요. 그 순간 하나님께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믿음은 안에서만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믿음을 가져보세요. 기도해서 기도를 끝내더라도 나는 계속 하나님이다. 그 기도할 때 임했던 하나님의 평화가 영원히 여러분과 함께 있는 게 무엇이에요?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난 것이고 바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증거하시는 거예요. 증거하시는 거예요. 하늘에 정한 분이 세 분이 계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요한일서 5장 7절 성령께서 아버지께서 말씀이 증거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여러분들이 영으로 태어난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라고 믿으며 살 때에만 그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성령께서 9가지 열매를 골고루 나누어 주시는 거예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사, 기적 행하는 사, 예언하는 사, 영들 분별하는 사, 방언하는 사, 방언 통역하는 은사 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10절이죠. 그리고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이죠. 이제는 하나님으로 태어난 거예요.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성령이시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고 순수하고 의롭고, 이제는 인간의 권능과 지혜를 가지고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권능과 지혜를 가지고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자는 하나님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나면 그 영이 성령이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면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죠.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로 오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8장 51절. 예수님께서 명령을 하셨어요. 우리는 다 십자가 군사요. 예수님의 명령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명령은 뭐예요? 성령을 받아서 반드시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성령이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시잖아요. 죽을 수 있어요? 죽음을 보지 않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내 명령을 지키면,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반드시 다시 태어나면 결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8장 51절. 그래서 영원한 생명, 성령을 생명으로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영이고 하나님이란 믿음을 잃지 말아야 되는 거. 그 믿음을 가지고 지금부터 영원히 살아가는 것이에요. 즉 영과 몸을 분리해서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가 이제는 몸이 아니고 영이며, 영은 영원히 살고 죽지 아니하게 영으로 다시 태어난 우리는 죽음을 보지 아니하며, 몸이 죽으면 영이 다시는 죽지 않는 몸으로 부활시키는 것이죠. 따라서 둘 다 영원히 사는 것. 그러나 사람들은 몸을 생명으로 여기기 때문에 다 죽는다고 믿는 거예요. 그들은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크리스찬들은 다 영원한 생명,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서 영으로, 신으로, 하나님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지 아니하셨어요. 들리셨지, 영광을 받으셨지 죽으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죽을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예수님을 죽었다고 말할 수 있나요? 예수님은 영이세요. 영. 하나님이시니까 영이세요. 예수님이 영이시기에 절대로 죽지 아니하셨어요. 몸은 죽었다가 부활했죠. 잠깐 3일 동안 어디 갔다 오신 거예요? 죽었다 그러나요? 우리가 어떤 분이 3일 동안 출장 갔다 오면 죽었다 살아났다 그러나요? 몸이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잠을 자다 깬 것과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야이로 회당장의 딸 소녀가 죽었을 때 이 소녀는 죽지 않았고 잠을 잔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사로가 나흘이나 무덤 속에 있었는데 내가 나사로를 잠에서 깨우러 간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죽었다고 표현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죽지 않으셨어요. 몸이 죽었다 부활했지 영은 죽은 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걸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영이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죽지 않아요. 몸은 죽어도 반드시 부활하게 돼서. 왜? 성령님을 통해서, 그것이 로마서 8장 11절이잖아요.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로마서 8장 11절. 이제는 우리의 몸이 아니라 성령님의 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자신의 몸을 반드시 부활시키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우리의 몸을 부활시키는 거예요. 여러분의 몸 죽으면 부활 안 시킬 거예요? 다 부활시킬 거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부활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제 우리 영이 되셨으니까.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 다 부활시켰잖아요. 바로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부활시킨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큰 얘기를 했을 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시니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시다. 어떻게 죽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영이시잖아요. 예수님은 성령이시고 성령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시라는 거. 어떻게 죽어요? 죽을 수가 없죠. 그러나 인간들은 다 죽는다고 믿는 거예요. 지금 대부분 크리스찬이라는 사람들이 다 죽는다고 믿어요. 그들은 뭐다? 다 가짜다. 성령을 예수님을 생명으로 가지지 못했다. 왜? 그렇게 믿지를 않으니까. 뭐만 했다? 죄만 씻었다. 인간이잖아요. 이게 반드시 죽는다고 믿는 거예요. 반드시 성령을 예수님을 생명으로 가지고 부활로서 가진 자들만이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것이죠. 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얘기되어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살펴보고 스스로 입증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고린도후서 13장 5절 반드시 그리스도를 우리의 생명으로 부활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가지 못하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이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시다. 우리의 길이시고 우리의 진리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께로 가려면 반드시 예수님을 생명으로 가져야 된다. 성령을 생명으로 가져야 된다.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 영이 성령이시니까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절에 사도 요한이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며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들도 사랑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1절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면 하나님이죠. 인간은 인간을 낳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낳는 거예요. 육체는 육체를 낳고 성령은 영을 낳으신 그래서 성령께서 아버지이신 거예요. 하늘에 정한 분이 세 분이 계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요한일서 5장 7절 말씀이 또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왜? 말씀이 영을 나누니까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태어난 것이니 이것은 살아있고 영원히 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말씀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예, 베드로전서 1장 23절 아버지, 말씀, 성령님 모두 영을 낳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증언하신다는 말씀으로 증언하고 계신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며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전한 생명이라. 그래서 영원히 살고 죽지 아니하니라. 다 뭐죠? 하나님이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이다. 성령을 생명으로 받으면 몸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니고 성령께서 생명이시다. 다 영이다. 사도 바울이 주와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하나님이다. 성령이다. 예수입니다. 이렇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누구다? 하나님이라. 정체성이 바뀌어버리는 것, 생명이 바뀌는 것이다. 어디서? 십자가에서 바뀌는 것.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인간이라는 것을 부인하라는 것,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원하려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또 나를 위해 자기 생명을 잃으려 하는 자는 찾으리라. 생명이 십자가에서 교차되는 것, 생명이 바뀌는 것, 인간의 생명 육체가 하나님의 생명 성령으로 바뀌는 것, 이제는 하나님이 된 것. 하나님의 생명 성령을 받았으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어거스틴의 원죄설이 맞다면 우리가 왜 우리 십자가 져야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 다 갚으셨다고 믿으면서. 그건 가짜니까. 십자가에서 죄 다 갚으셨다고 믿어도 여러분 죄를 계속 짓잖아요. 제가 어떻게 해요? 제가 계속 죄를 지었으니까. 평생 어거스틴의 원죄설에 매여가지고 거기에 노예가 돼가지고 풀려나질 않는 거예요. 죄 안 씻어지던데요.
계속 죄짓던데요. 죄책감과 수치심에 눌려서 지내는 거예요. 인간이라 믿고 사는 동안에는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리스천들도 우울증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엉터리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크리스천들은 다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우울증에 빠집니까? 하나님의 열매, 성령의 열매, 하나님의 기쁨이 호수같이 넓어요. 거기다 돌을 던져보세요. 여러분들 돌로 호수 채울 수 있나요? 우울할 수가 없는데 우울하다고 가르치는 거야. 왜? 인간이라 믿으니까. 인간들은 다 우울하죠. 인생 사니까. 인생 어때요? 불안하고 불안전하고 불우하고 불행하고, 예, 항상 슬프고 괴롭고 신경질적이고, 예, 스트레스 받고, 예, 우울하고, 예, 걱정 근심 떠나지 않고 악하고 약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미워하고 죽이고, 항상 결핍을 느끼고, 가지면 또, 예, 매너리즘, 예,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권태를 느끼고 항상 피곤하고, 이것이 바로 인생이에요. 인생. 예, 인간으로 살아가니까, 예, 아무리 크리스찬이라고 믿어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왜? 인간의 몸을 가지고 자기가 살아가거든요.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의 권능과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 기쁨, 평강, 믿음, 선함, 친절, 온유, 인내, 절제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크리스찬이에요. 그래서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들도 사랑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1절. 모두 다 하나님이 되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되 자신을 사랑하듯 사랑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것이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40절, 하나님의 가장 큰 두 가지 계명, 사랑의 계명 성취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되 내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혼을 다하여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가는 하나님의 계명이요, 둘째 계명은 내 이웃을 사랑하듯 자신을 사랑하듯 사랑하라. 이것이 두 번째 계명이니 모든 율법과 선제의 강령이 여기에 매달려 있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으로 태어나면, 모두가 하나님으로 태어나면 모두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되 자신을 사랑하듯 사랑한다.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인 것이요. 로마서 13장 10절, 사랑은 이웃을 해치지 아니하느니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성취하러 왔노라. 왜? 성령을 줘서 모두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거예요. 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되 자신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하는 거예요. 인간의 사랑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예, 놀랍죠. 그러나 사람들은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쌈박질을 하는 거. 쌈박질을. 여러분, 팔레스타인하고 지금 이스라엘 싸우죠. 팔레스타인 알라 하나님을 믿고 이스라엘도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기에 맨날 쌈박질하고 죽이고 그러나요? 그런 하나님 여러분들 믿으시겠어요? 저는 안 믿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어디 써 있어요? 요한일서 4장 7절 8절이에요. 사랑하는 자들아 서로 사랑하자.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느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라. 요한일서 4장 7절 8절. 그들은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지 못해서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들은 인간이에요. 인간의 육체 다 다르잖아요. 서로 뺏고 싸우고 죽이고 그러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만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5절이잖아요. 말씀 안에,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으며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더라.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어둠이 빛을 본 적이 있나요? 인간이 영을 알 수가 없는 거야.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하나님이 되기 전에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마태복음 11장 27절에요.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알지 못하고 아들과 또 아들이 아버지를 알게 할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알지 못하나이다. 마태복음 11장 27절이죠.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야만, 빛을 받아서
빛으로 다시 태어나야만 빛을 알 수가 있다. 요한복음 9장 5절에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은 세상의 빛이니라. 요한복음 8장 12절 내가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들은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12장 36절 나를 믿는 자는 빛의 자식들이 되리라. 마태복음 5장 14절 이제는 너희가 빛이니라 세상의 빛을 비추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는 거예요.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시고 우리를 빛으로 성령으로 만들어 보시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예수님의 생명이 뭐죠? 성령이시죠. 사람들의 빛이더라. 빛. 우리가 이제 빛이 된 거야. 그 빛. 성령, 우리가 성령이 된 거야. 하나님이 된 거야. 이렇게 믿는 자들만이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빛이 되어서 세상에 나와서 빛을 비추는 거야. 성님을 줄 수가 있는 거야. 인간으로 믿으면 계속 죄만 씻으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야. 죄를 왜 져요? 인간이니까 죄 짓잖아요. 세상에서 사니까 죄 짓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태어나기 위해서 하나님 왕에서 살아야 죄를 짓지 않는데 계속 죄만 자꾸 용서받으라 그러고 씻으라 그러고 회개하라 그러니까 세례관에 물세례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성령님으로 세례를 주고 하나님으로 세례를 줘야 되는데 그것을 지금 하나도 하고 있지 않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받아들이거나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예수님께서 주셨으니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체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우리는 예수님을 생명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였죠.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거예요.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영 어디 계세요? 우리 안에 성령으로 거하시는 것.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성령을 생명으로 받았어요. 몸은 생명이 아니요. 우리가 영이요. 그 영이 성령이시요.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권능을 예수님께서 주셨으니 이들은 혈통으로 육체 뜻으로 사람의 뜻으로 태어나지 아니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하나님은 누구시죠? 영이시잖아요.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다. 영에게서 태어났다. 영으로 태어나는 것. 요한복음 3장 6절 육체에서 태어난 것은 육체요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다. 영에게서 태어났다. 영이다. 그 영이 성령이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면 하나님이에요. 인간이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이 두 가지가 있는 것. 죄만 씻는 믿음,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는 믿음, 반드시 이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살린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라.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너에게 내 말을 주는 이유는 영과 생명을 주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죄에 대한 얘기가 전혀 없는 거예요. 거기에는 죄는 그냥 저절로 사라지는 거예요. 몸은 십자가에 못 박혀 있어. 정죄받은 거 이미 죽은 거예요. 우리는 영이기 때문에 우리 몸이 아니잖아요. 몸으로 살아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야만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이 되어 의롭게 살고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하나님 영혼에 들어간다. 내가 너희를 땅에 있는 자를 너희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 곧 하늘에 계신 분이시니라. 마태복음 23장 9절 하나님의 왕국이 있죠.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께서 사시는 곳. 하나님의 영이시니까 영이 사시는 곳. 영의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영의 세계에 계신 아버지가 너희 아버지다. 너희에게 성령을 주셔서 영으로 태어나게 하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성령이세요.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더 이상 인간으로 낳은 육체가 우리가 아버지가 아니다. 그래서 죄를 씻는 자들은 다 인간을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예수께서 절대로 인간을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왜? 영으로 다시 태어나요.
예수님의 명령을 지키고 십자가 군사가 되고 하나님 거기서 살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것. 내가 너희를 신되라 말하노라. 너희 모두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자식들이라. 시편 82편 6절. 우리가 하나님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제는 신이죠. 하나님의 자식들, 영의 자식들은 다 영이니까 성령께서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식이면 상속자요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이니라.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니라. 로마서 8장 16절에서 17절. 영이 아니죠. 몸이잖아요.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지 못한 거야 아직. 왜?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영에게서 태어나면 영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도 몸이다. 그럼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다. 하나님의 상속자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공동상속자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공동상속자라면 그리스도와 한 생명을 가지고 한 아버지에서 태어나야 그리스도와 공동상속자가 되잖아요. 그리스도는 영이신데 몸이니까 아니죠. 하나님과 상속받아 못 받아 못 받는다. 그러나 우리는 영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성령님의 9가지 열매 은사 주시고 우리에게 늘 가르쳐 주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진리로 인도하시고 앞으로 일어날 일 다 보여주시면서 우리가 영으로 태어난 것을 증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 영의 자식, 영이라는 것을 우리가 그런 증거를 받는 것 성령님으로부터. 그래서 우리가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식이고 하나님의 자식이기 때문에 상속자요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이다. 그리스도와 공동 생명 하나님의 생명 성령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상속받는다. 그래서 우리의 몸이 죽으면 예수님처럼 영광을 받는다. 영원 불멸의 몸으로 부활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9절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부터 일으켜 주셨으므로 다시는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는 그분을 지배하지 못하는 줄 아노라. 그래서 우리가 다 부활하고 영원 불멸의 몸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너희 율법에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을 하였느라고 기록되지 않으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신들을 하셨으며 또 성경 기록은 깨뜨리지 못할진대. 요한복음 10장 34절 35절. 모든 인간들은 몸만 가지고 태어나는 것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으로 신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다 인간들 몸만 생명을 가지고 죄만 씻으면 천국 간다고 다 프로세에 던져지고 있잖아요. 1초에 2명씩 죽어요. 1년에 6천만 명이 세계에서 죽는 거예요. 모두 죄만 씻고 죽는 거예요. 생명책에 이름이 없어요. 다 프로세에 던져지는 거예요. 큰일 났잖아요. 이거 어떡하려고 그래요? 이거 말씀 주셨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2장 49절 47절 48절에 이제는 내가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준 말이 심판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제가 요한복음 12장 44절 45절 사람이 내 말을 듣고 믿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않으라. 나는 세상을 심판하러 오지 아니하고 세상을 구원하러 왔노라. 나를 거절하고 내 말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그를 심판하는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말 바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마지막 날에 심판한데 예수님의 말씀이 심판한다는 거. 내가 너를 신들이라 그러지 않느냐? 너는 왜 인간대로 살았느냐? 하나님께서 신들이라 그러지 않느냐? 율법의 성경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다 주지 않았느냐? 그러나 너는 어떻게 인간이라고 믿으며 살았냐? 왜 어거스틴의 원대설에 속으면서 살았냐? 요한복음 3장 17절 18절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누구든지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시면서 17절 말씀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정죄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려 하심이라. 영원한 생명을 주러 오셨기 때문에
그를 믿는 자는 정죄를 받지 아니하거니와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미 정죄를 받았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고 믿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라고 믿고 살지 않는 자들은 다 정죄에 이른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은 다 요한복음 15장 21절 그들이 내 이름으로 인하여 이 모든 일들을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보내신 그분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의 죄를 가려줄 것이 그들에게 없느니라. 그것이 요한복음 15장 22절이에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말씀, 내가 너희를 신들이라 그러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신들이라 그러시지 않느냐, 이 말씀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 말씀 어떻게 하면 좋아요? 지울 수는 없고 예수님의 명령에 성령을 받아서 반드시 영으로 태어나야 된다. 영이 성령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고 믿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 구원을 받고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다 우물 생명을 알고 있기 때문에 누구도 가르쳐 주질 않는 거예요. 성경에만 써 있는 거예요. 난 놓고 기억자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신들이라. 요한복음 10장 34절 35절 요한복음 10장 34절 35절 여러분들 반드시 이 신비를 푸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여러분들 신으로 다시 태어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생명책 이름이 없어서 부르스에 다 던져지고 마는 거예요. 예수는 그렇게 열심히 믿었는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무화과를 보니까 열매가 없더라는 거예요. 바로 저주해서 말려버리시는 거예요. 열매가 없어요. 예수님을 그렇게 열심히 평생을 묻었는데 참 안타깝죠.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으로 우리가 다시 태어난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나님으로 태어나게 했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성령이시고 성령은 아버지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 예수님 아내고 하죠. 아버지 예수님은 영이시고 그 영이 성령이시고 성령께서 우리 영이시기에 아버지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 아내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우리가 바로 영이고 하나님인 거예요. 내 살은 참 양식이요 내 피는 참 음료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요한복음 6장 55절 56절. 우리가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셨죠.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주시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여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고 믿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우리의 영이 성령님이세요.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죠. 왜? 성령님은 예수님이 영이시니까. 예수님께서 영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 예수님은 성령이시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니라. 내 살은 참 양식이요 내 피는 참 음료니. 인간들 아무리 먹어봐야 죽어요. 다 몸은 죽게 돼 있어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 예수님의 살, 예수님의 피를 십자가에서 우리가 얻어서 먹고 마시면 그것이 참 양식이요 참 음료이기 때문에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영으로 태어난 것이고 그 영이 성령이시기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 내 살은 참 양식이요 내 피는 참 음료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에게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요한복음 6장 55절에서 56절. 여러분들 십자가에 다시 가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 가셔서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한번 가만히 조용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살이 왜 참 양식이고 예수님의 피가 왜 참 음료인가? 영원한 생명, 우리를 신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고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성령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으로 하나님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예수님의 살이 참 양식이요 예수님의 피가 참 음료예요. 그러면 우리가 영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께서 영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라, 내가 문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 예수님께서 이제는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우리가 예수님께 문을 열어드린 거예요. 예수님 우리의 생명으로 받아들였어요. 성령님을 십자가에서 주신 것을 믿고 성령을 우리의 생명으로 가지고 사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생명으로 거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이제는 우리가 하늘 문을 연 거예요. 왜? 예수님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생명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 왕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라 하나님 왕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왕국이 지금 되어서 살아가지 않으면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크리스찬들은 하나님 왕국을 지금 가지고 살아야 되고 우리가 지금 하나님 왕국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 왕국을 보여주세요. 우리를 보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행복하게 사는지. 돈, 권력 그거 가지고 행복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의 왕국을 보여줘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걸 보여줘요. 거룩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하나님과 권능과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9가지 열매를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그들이 보고 하나님 왕국을 보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을 믿고 그들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말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우리가 믿으면 그렇게 사라지는 거예요. 왜? 우리는 믿고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거예요. 그날에는 내가 내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너희가 알리라. 요한복음 14장 20절. 우리가 하나님으로 태어난 그날에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고 우리가 영으로 성령으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이 아니라면 예수님 안에 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날에는 내가 내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너희가 알리라. 요한복음 13장 20절. 예수님도 자신이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요한복음 14장 10절 11절.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들은 스스로 하지 아니하고 내 안에 거하시는 아버지께서 그 일들을 다 행하시느니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으라. 그렇게 못하겠거든 그 일들로 인하여 나를 믿으라. 요한복음 14장 10절 11절. 우리도 예수님 안에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영으로. 그것이 한 영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내가 이들만을 위해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말들로 인하여 나를 믿을 자들도 위해 기도하느니 이것은 그들이 다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왜? 다 하나님이 되었으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시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사 다 하나님이 됐으니까 하나가 됐죠. 우리가 예수님과 아버지 안에 거하잖아요.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성령이시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세상이 믿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태어나게 하신 것을 세상이 믿게 없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 하나님으로 만들어서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고 하나님으로 태어나게 하고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까 모든 자들을 하나님으로 만들어서 하나 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되. 그래서 초대교회 보면요, 사도행전 4장에 보면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자기의 가진 집, 땅 다 팔아서 나눠 쓰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예수님에 주셔서 하나가 되셨어요. 이제는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의 있으니까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 세상의 영광을 우리가 쫓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요, 세상의 영광은 태양 앞에 촛불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은 태양이고 세상의 영광은 촛불이에요. 여러분들 낮에 촛불 들고 다니는 사람 봤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영광 저리 가 보질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되었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빛이 됐잖아요. 우리가 이제는 세상의 빛이에요.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느니 이것은 그들이 하나 안에서 완전해지게 하려 하며 우리가 완전해졌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되었으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3절. 우리가 하나님으로 태어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으로 태어나게 한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이 됐으니까 완전해졌죠. 순수해졌죠. 거룩해졌죠. 의로워졌죠. 하나님과 권능과 지혜를 가지고 살죠.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고 믿죠. 하나님의 사랑, 기쁨, 평강, 믿음, 선함, 친절, 온유, 인내, 절제, 열매 다 가지고 살죠. 우리 자신도 알게 되고 세상 사람들도 다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된 것을. 그래서 우리 안에 생명을 얻고 하시며 아버지와 성의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일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몸이 아니고 영이고 그 영이 아버지이시고 성령이시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성삼위 일체가 우리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가 되는 거예요. 이제는 삼위일체가 사위일체가 되는 거예요. 너희 안에서 일하사 자기가 참으로 기뻐하시며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빌립보서 2장 13절. 누가 일하신다?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왜? 아버지 일을 하시는 거예요. 모든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어서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하나님으로 태어나게 하는 일은 누가 한다? 하나님께서만이 하실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너희 안에서 일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 기뻐하게 하시고 기뻐하시며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 우리가 몸이 아니고 영이고 그 영이 성령님이시고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니까. 이제 선물은 여러 가지나 성령님 같고 직분은 다르나 주는 같으며 활동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하시는 하나님은 같으시되.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6절. 이제는 몸이 아니고 우리가 몸이 아니고 영이고 그 영이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한다?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줘서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게 한다. 신으로 만들어주는 일을 하는 것이에요.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너희 아버지의 영이시니라. 마태복음 10장 20절.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몸이 아니고 영이고 그 영이 성령이시니까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로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님 그분께서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무엇을 말하였든지 너희가 그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하시라. 요한복음 14장 26절. 예수님께서 세상에 제자들과 함께 계셨을 때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셨어요. 이제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가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셨기 때문에 이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예수님 말씀을 다 하시는 거예요. 그거 말씀하신 거예요. 바로 그 성령, 우리의 생명지신 성령께서 바로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분 곧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분은 스스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들을 것만을 말씀하시며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다 너에게 보이시리라. 요한복음 16장 13절. 성께서 가르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진리로 인도하시고 앞으로 일어날 일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우리가 이제는 영이지 몸이 아니잖아요. 몸은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거예요. 영이 살아가는 거, 그 영이 그리스도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하나님 아들의 믿음, 성령님의 열매 있는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이제는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예수께서 배를 타고 가셨어요. 배가 풍랑에 막 이렇게 된 거예요. 막 죽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잠을 주무시고 계셨어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오셨어요. 예수님 빨리 일어나세요. 우리 죽게 되는데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폭풍을 잠잠케 하시고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무서워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들이 믿음이 적습니까?
예수님 보시기에 믿음이 하야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믿음이 없거든요. 하나님의 믿음. 예수님의 믿음이 없거든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믿음, 하나님의 믿음을 믿음으로 치지 인간의 믿음에 믿음으로 취급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들이 부모 형제 다 버리고 비즈니스 버리고 예수님을 다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면서 그 험한 갈릴리 바다를 건너고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죽을 것 같아서 깨웠죠. 그 믿음은 인간의 믿음이에요. 인간의 믿음 아니에요. 성령님의 믿음, 하나님의 믿음, 그리스도의 믿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왜? 이제는 우리가 몸이 아니고 영이잖아요. 영의 믿음, 성령님의 믿음, 하나님의 믿음,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 예, 사람들은 지금 다 인간이라 믿으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두려워하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왜? 인간이니까.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이라고 믿고 하나님이 되어서 누가 만들어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으로 높이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살펴보고 너희 자신을 입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고린도후서 13장 5절.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영으로 살아셔야 되는 것. 모든 천사들은 구원의 상속자가 될 자들을 위해 섬기라고 보내어진 섬기는 영들이 아니냐. 히브리서 1장 14절.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니까 섬겨주죠. 인간들은 하나님의 상속자가 아니에요. 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천사들의 섬김을 받지 못한다. 반드시 하나님이라고 믿어야 돼. 하나님이 돼야 천사들이 섬겨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에 보면 우리가 성도들이 세상을 심판하고 천사들을 심판하는 거예요. 천사들을 심판하는 건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즉 우리가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왕과 제사장 요한계시록 5장 10절 우리를 하나님을 위한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땅에서 통치하리이다. 통치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5장 10절. 우리가 하나님이 되어야 천사들을 심판하고 세상을 심판하는,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하나님이다. 이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리시며 성령을 우리의 생명으로 주셨기에 우리를 영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셨고, 그 영이 성령이시기에 아버지이시고 예수님이시죠. 그러면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라는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이라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우리가 스스로 가진 것이 아니고. 인간들 예수님 믿어도 다 인간이라고 믿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믿음,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믿음이 있잖아요. 성령의 은사 중에 믿음이 있잖아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너희는 하나님이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너희는 신들이다. 하나님이다. 라는 그 믿음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라 믿으며 살 수밖에 없는, 돌을 맞고 매를 맞고 죽임을 당해도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영이지 더 이상 몸이 아니기 때문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내는 자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나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느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3장 20절.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셨죠. 하나님으로 또 보내심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신 하나님이죠. 우리도 예수님에게서 보내심을 받은 거예요. 우리는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영이고 그 영이 성령님이시기에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에게서 보내심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 아버지이신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하나다. 성도는 성자와 성부가 하나다라고 가르쳐 주신 것. 이것이 요한복음 13장 20절 아니고서야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나요? 내가 보내는 자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나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느니라. 요한복음
13장 20절 여러분들 반드시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제자가 자기 스승보다 높지 못하며 종이 자기 주인보다 높지 못하니 제자가 자기 스승처럼 되고 종이 자기 주인처럼 되면 족하도다. 마태복음 10장 24절 25절. 이제는 우리가 주가 되었고 우리가 선생이 되었다.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을지니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생각이라.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였으나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6절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내가 주와 너의 선생으로서 너의 발을 씻겨 주었듯이 너희도 사람들의 발을 씻겨 주라. 내가 본보기로 너에게 보였나니 예수님께서 주와 선생이신데 이제는 우리를 주와 선생으로 만들었다.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마태복음 10장 24절 25절. 그렇듯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 5절 6절에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을지니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생각이라.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6절 예수님은 성령이 생명이시죠. 예수님 몸은 그리스도의 몸 하나님 몸이죠.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것이 요한복음 10장 30절 예수님께서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0장 30절 예수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으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보느니라. 요한복음 12장 44절에서 45절 영으로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으로 보면 성령이시고 하나님이시라는 것.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내가 보내는 자를 받아들이는 것은 나를 받아들이며 나를 받아들이는 것은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니라. 영으로 보면 우리가 바로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이시고 왜? 우리의 영이 성령이시고 주와 결합한 자는 한 영이라. 고린도전서 6장 17절. 그래서 사도 바울이 명령을 한 거예요.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을지니 너희가 하나님이라고 믿으면서 살아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생각하면서 사셨듯이. 그래서 제가 과거의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가 예수라면 어떻게 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살라 라는 책이 베스트셀러가 된 적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라면 라고 생각하면서 살 수가 없는 이유가 뭐냐면 인간이라 믿으니까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반드시 성령에서 영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이라고 믿으면 우리가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계시는 아버지 예수님 성령께서 사시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에게서 되어 하나님처럼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반드시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을지니 너희가 하나님이라고 믿으며 살라. 이게 사도 바울의 명령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몸을 가졌죠. 이제는 하나님이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고 섬기려 왔으며 자기 생명을 많은 자들의 몸값으로 주려고 왔느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0장 28절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은 뭐죠? 몸이 아니에요. 영이신 성령님이세요.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영이 생명, 예수님의 생명, 영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몸을 사가신 거예요. 우리 몸을 자신의 성전으로 만드신 거예요. 성령을 주시고 성전으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성령님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제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이제 하나님의 것인 너의 몸과 너의 영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우리의 몸이 이제는 하나님의 몸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가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몸을 가졌어요. 여러분 누구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인간이에요? 인간? 하나님의 영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몸이 아니잖아요.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반드시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신 것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그러나 인간들은 거부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님 따라가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성전이 되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리니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며 너희가 꼭 그 성전이라. 우리가 성전이에요. 여러분이 성전이에요. 그런데 거부하는 거예요. 예수님, 저는 제 몸을 예수님께 드릴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성령을 주셔서 우리 몸을 사가셔야 되는데 자기 우리 몸을 예수님께 파는 것을 거부한 거예요. 십자가에서 생명이 바뀌질 않는 거예요. 오로지 그냥 내 생명 육체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예수님 예배당 멋있게 져드릴게요. 예수님 거기 계세요? 예수님 예배 좋아하시잖아요. 제사 받는 거. 제사 받으세요. 제가 예배 꼭 제가 드릴게요. 제가 성수주의를 할게요. 꼭 교회 나가서 열심히 예배 드릴게요. 성당 나가서 열심히 예배 드릴게요. 예수님, 아이고, 제가 들었거든요. 11조 꼭 바치라고. 제가 11조도 드리고, 감사헌금도 드리고, 다 할게요. 종교행위도 열심히 하고, 성교도 가고, 교회도, 처치 플란팅도 하고, 제자 훈련도 다 할게요. 그 대신 제 몸은 안 돼요. 이렇게 믿는 것이 현대 크리스찬이에요. 맞아요. 예수님은요, 돈 좋아하세요? 예수님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보금자리가 있거니와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도다. 예수님은 그 입고 가시던 옷도 다 제비 뽑아 가져갔고 빨개 벗긴 채 십자가에서 달리신 거예요.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매우 뛰어나므로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손실로 여기고 똥으로 여기느니라. 빌립보서 3장 8절 똥이라고 써 있어요. 배설물 그게 똥 아니에요. 근데 무슨 돈을 줘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돈 줘요. 이 거짓말을 하는 자들. 이 큰일 났죠. 예수님은 예배당에 계시지도 않아요. 자,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세상과 그 안에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이심으로 손으로 만든 전들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이 부족하신 것처럼 필요로 하시는 것처럼 사람들의 손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는 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이라.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돼야 돼. 인간이 만든 그 건물이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영들의 예배만 받으시는 거야.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의 영이시니 그분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지니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몸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이다.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개별적으로 지체니라. 고린도전서 12장 27절 음식은 배를 위해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해 있다거니와 하나님께서는 그것과 저것을 다 멸하시라. 이제 몸은 음행을 위해 있지 아니하고 주를 위해 쓰며 주께서는 몸을 위해 계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주를 일으키셨고 또한 자신의 권능으로 우리도 일으키시리라. 부활을 말씀하신 것.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취하여 창녀의 지체로 만들겠느냐. 하나님께서 금하셨느니라. 고린도전서 6장 13절에서 15절 이제는 우리의 몸이 누구의 몸이다? 주의 몸이다. 주께서 직접 관리하신다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몸이 아니고 영이죠. 우리의 영이신 하나님께서 직접 내 몸을 관리한다. 네 몸이 죽으면 내가 부활시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중에 아무도 자기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또 아무도 자기를 위해 죽지 아니하는도다.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살고 우리를 위해서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죽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절망하는 거예요. 슬퍼하고. 그러나 이제는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우리의 몸은 이미 죽었어요. 죽으면 또 죽어요. 안 죽죠. 우리 중에 아무도 자기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또 아무도 자기를 위해 죽지 아니하는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우리가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살든지
죽든지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로마서 14장 7절 8절. 그런데 왜 몸이 죽는다고? 자신의 몸이 죽는다고 그렇게 울고 불고 난리치나요? 주의 몸인데 주의 것인데 우리는 이제 영이고 몸이 아니기 때문에 몸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은 거예요. 이제 우리가 영이기 때문에 몸이 죽는다고 슬퍼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진 자들만이 죽음으로부터 해방되는 거예요. 죽음의 두려움으로부터 공포로부터 해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주신 거예요. 육신을 따른 자들은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거니와 성령님을 따른 자들은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느니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요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그리할 수도 없으므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육신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을 믿으며 살면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는 죽지 않고 항상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으로 계신다였나니 의로운 자는 믿음으로 살리라.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항상 이기면서 산다. 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질 수가 있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이 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이마 안에다 이를 찍어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요한계시록 3장 12절.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다시는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하나님의 이름과 내 하나님의 도시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고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요한계시록 3장 12절.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감추어둔 만나를 주어 먹게 하고 또 흰 돌을 그에게 주리니 그 돌에는 새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 그 돌을 받는 자 외에는 아무도 그 이름을 알지 못하느니라. 요한계시록 2장 17절. 내가 보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진, 하나님의 인은 하나님이라고 새겨져 있겠죠. 하나님의 인을 가진 다른 천사가 동쪽으로부터 올라와 땅과 바다를 해할 권능을 받은 네 천사에게 큰 음성으로 외치며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 안에 인을 찍어 그들을 봉인할 때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요한계시록 7장 2절에서 3절. 또 내가 바라보니 보라 어린 양께서 시온산 위에 서 계시고 그분과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 안에는 그분의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더라. 아버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이마 안에 기록이 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4장 1절. 다시는 저주가 없으며 오직 하나님과 어린 양의 왕자가 그 단에 있으리니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얼굴을 볼 것이요 하나님의 이름이 그들의 이마 안에 있으리라. 요한계시록 22장 3절에서 4절.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이마에 새기고 살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영으로 주시고 생명으로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살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다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생명이신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고 영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셨으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몸을 가지게 되었기에 우리가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난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몸이잖아요. 하나님이 된 거예요. 엄청난 사실이에요.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마태복음 19장 25절 26절.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으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이것이 불가능하나 그러나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이 되어야 하나님께 들어가는데 그것은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인간들은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호흡도 이제는 인간의 호흡이 아니에요. 이거 인간들은 인간의 호흡이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이 되었기에 하나님의 호흡이고 하나님의 생명을 주는 성령님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호흡은 바로 성령님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기에 죄를 사하는 하나님의 권세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평강은 하나님의 평강이죠.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시니라. 그분께서 이것을 말씀하시고 그들 위에 숨을 내쉬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들을 사면하면 그것들이 사면될 것이요 누구의 죄들을 그대로 두면 그것들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3절. 하나님께서 예수 이름을 낳으셔서 보내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낳으셔서 세상에 보내셨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4장 15절 16절 너에게 만명의 스승이 있더라도 아버지는 많지 않으니 내가 복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낳았느니라. 고린도전서 4장 15절 16절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다는 것,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시는 것,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도록 하시며 무엇을 주셔야 되죠? 성령님을 주신 것. 예수님의 호흡, 바로 예수님의 호흡이 바로 성령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 그러면 우리가 영으로 태어나고 그 영이 성령님이시잖아요. 주와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까 고린도전서 6장 17절 우리가 바로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누구의 죄들을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서 너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너희 죄를 용서하지 않겠다. 사는 그 권세. 여러분 인간들이 인간들 용서합니까? 절대로 용서 못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용서할 수가 있는 거. 왜? 죄를 사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보죠. 인간들 보면요. 참 불쌍해요. 죽은 자들 있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어서 죽은 자들이라 죄를 짓는 것 뿐이에요. 만약에 이들에게 성령을 줘서 하나님을 만들면요. 죄를 지라고 시켜도 안 져요. 왜 죽이고 감옥에 가두고 난리를 치나요? 성령을 줘서 하나님으로 만들어 보세요. 그것을 못하니까 인간들은 그것을 모르고 못하니까 다 감옥에 가두고 뭐 죽이고 때리고 난리도 아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아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 다 보니까 다 죽은 자들로 보이는 거예요. 죄인으로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정죄하지 않고 구원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나는 정죄하려 온 것이 아니라 구원하려 왔노라. 우리가 바로 그 하나님 입장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신 그 숨, 성령님이시라는 호흡, 또 그 창세기 2장 7절에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아담을 지시고 생명의 숨을 그의 콧구멍에 불어넣으시니 아담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창세기 2장 7절. 살아있는 혼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생명의 숨이 들어가서 성령님을 받으라. 그 성령님께서 들어가니까 살아있는 혼이 된 거예요. 그러니 인간들은 다 육체만 가지고 있잖아요. 무엇을 받아야 돼요? 성령님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산자가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32절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죽은 자들 아무리 기도해보세요. 들어주시나? 안 들어주세요. 오직 기도 하나, 성령을 구하는 기도는 들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누가복음 11장 13절 있잖아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들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성령을 구하는 자들에게 얼마나 많이 주시겠느냐. 성령님은 반드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산자가 되고 나서 기도해 보세요.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기도하시는 걸 다 들어주시겠죠. 욥기 33장 4절에 하나님의 영께서 나를 만드시고, 하나님의 영께서 나를 만드시고 전능자의 호흡이 내게 생명을 주었느니라. 욥기 33장 4절, 전능자의 호흡,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성령님께서 내 생명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다 호흡이, 하나님의 호흡은 바로 하나님이고 성령이시고 예수님이신 걸,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되기 때문에 우리의 호흡도 바로 성령님, 예수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주의 말씀으로 하늘들이 만들어지고 하늘들의 모든 군대가 하나님의 입의 호흡으로 만들어졌도다. 시편 33편 6절. 주의 말씀으로, 말씀이 뭐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그래서 주의 말씀으로 하늘들이 만들어졌다. 예, 하나님께서 하늘들을 만드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또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심에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예수님이세요. 여기서 주의 말씀으로 하늘들이 만들어지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늘들을 다 만드셨다. 하늘들의 모든 군대가 하나님의 입의 호흡으로 만들어졌느니라. 시편 33편 6절, 하나님의 입의 호흡으로 만들어졌도다. 하나님의 입의 호흡, 성령님으로 만들어졌다. 하나님의 호흡, 바로 성령. 우리가 하나님이 됐잖아요. 이제는 우리의 호흡이 뭐예요? 성령이 되는 거예요. 세상과 건의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이심으로 손으로 만든 전들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인가를 필요로 하신 것처럼 사람들이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모든 자들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이라.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죠.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 왕국이 됐잖아요. 하나님 왕국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왕국을 주셨어요. 다 주신 거예요. 여기는 하나도 못 받은 거예요. 몸이 살아있으니까 죄도 못 씻었고 하나님의 생명 없잖아요. 하나님 왕국이 아니자 뭘 받았어요? 예수는 그렇게 믿었는데. 어거스틴의 원죄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만 씻으라고 자꾸 그러니까. 죽었다는 것을 가르쳐 주질 않는 거예요. 인간들은 다 죽은 자예요. 아담이 땅의 흙으로 만들어지고 하나님께서 생명의 숨을 불어넣은, 그러니까 살아있는 혼이 된 거 아니에요. 다 인간들은 육체로 태어나요. 하나님의 생명의 숨을 받아야 돼. 성령을 받아야 돼. 산자가 돼.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그것을 모르니까 그저 예배당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전부죠. 아무것도 받은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이신 성령을 생명으로 주시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아버지를 하시기에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이에요. 즉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으로 만드셨기에 우리의 호흡은 하나님의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호흡이 된 것이죠.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셨기에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호흡을 주면서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누구의 죄들을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의 호흡을 제자들에게 주어서 하나님으로 태어나게 했듯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호흡이 바로 성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호흡을 받은 자들은 모두 하나님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으니까. 그러면 모두 하나님의 호흡을 하며 모든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게 모두 하나님으로 만들어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나서 사람들은 다 자신의 몸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돈을 벌기 위해서, 세상에서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 세상에서 명예를 구하고 세상에서 영광을 취하다 어느 날 죽고 프로스에 던져지는 건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새로운 창조물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예전처럼 살지 않는 거예요. 이제는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 태어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은 무엇이다? 바로 모든 인간들에게 성령을 줘서 하나님으로 만들어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으로 태어나서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들이 되고 하나님 왕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의 일을 하는 거예요? 구세주의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 우리의 호흡이 바로 성령이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라. 누구든지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 없이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15장 5절. 예수님께서 맺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몸이고 우리의 영이 성령이시고 성령님께서, 우리가 몸이 아니고 이제 영이잖아요. 그 영이 성령이시고 예수님께서 열매를 맺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호흡이신 성령을 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으로 만들어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이듯이 포도나무의 가지들이 된 우리도 포도나무죠. 우리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인데 이거는 무화과 나무 가지 이렇지는 않잖아요. 포도나무의 가지는 포도나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몸을 가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버지시죠. 아버지는 영을 낳으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7절에 하늘에 증하는 분이 세 분이 계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호흡을 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줘서 믿게 하면 다 영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바로 아버지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몸이 아니고 영이고 그 영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고 성령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로서 포도나무 열매를 맺기 때문에 우리도 포도나무다. 우리도 포도나무다. 가시나무가 아니에요. 가시나무 가지가 아니에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듯이 우리도 하나님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호흡을 하시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호흡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인간들을 하나님으로 만드시듯이 우리도 인간들을 하나님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호흡은 성령님이기에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우리의 호흡이 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호흡이 바로 성령님이시잖아요. 성령은 아버지와 예수님이시죠. 그러니까 우리의 호흡이 바로 아버지, 예수님, 성령님이 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20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너희 아버지의 영이시니라. 우리의 말씀도 다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말씀을 받으면 그들이 다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즉 우리의 호흡을 통해서 인간들을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면 모두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게 영원히 살고 죽지 않으며 하나님 왕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죠. 마지막 날 그 명절의 그 끝날에 예수님께서 서서 외치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기록이 말한 것 같이 그의 배에서 생명수의 강들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님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더라.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아직 성령께서 주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수 living water, 살아있는 물, 생명을 주는 물, 하나님의 생명 성령을 주는 물을, 그것이 바로 생명수의 강들이 흘러넘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자들에게 이 생명을 주는 물을 주는 거예요. living water.
예수님께서 순환을 받으신 뒤에 또한 자신이 살아계심을 절대 확실한 많은 증거들로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베드로에게 보이셨죠. 12제자에게 보이셨죠. 500여 형제에게 보이셨죠. 사도 야고보에게 보여주셨고 모든 사도에게 보여주셨고 사도 바울에게도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에 다 나오는 말씀이에요.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것들을 말씀하시고 또 그들과 함께 모이사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그들에게 명령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그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는 너희가 내게서 들었나니 참으로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되 너희는 이제부터 많은 날이 지나지 아니하여 성령님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5절.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이방인들에게 임하게 하시고 이것은 믿음을 통해 성령을 약속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갈라디아서 3장 14절. 제가 성령을 많이 구했어요. 과거에 임하지 않으셨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저는 나중에 알았어요. 아니 성령을 주셨는데 내가 성령을 가지고 있다고 믿질 않으니까 주셨는데 믿지 않아 어떻게 가져요? 그 여러분이 성령을 구하면요 분명히 주셨다고 믿고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라고 믿으며 살아봐야 돼요. 그래야 성령을 받은 줄 알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성령을 주셨는데 성령이 받은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성령께서 열매를 맺으셔야 되는데 내가 계속 인간으로 산다면 내가 세상에서 돈 잘 벌고 명예 얻고 영광 세상에 영광 가지는 것이 성령께서 자신을 드러내 보이시는 걸까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믿고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난 하나님이라고 믿고 살아봐야 알 수가 있어요. 사라지는지 아닌지 정말 하나님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는 삶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살아보니까 정말 그렇더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새로운 창조물이라 이제 모든 것들은 지나갔으니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 하나님이라고 믿으면서 살아보니까 제 경험으로 과거에 살았던 인생 안 살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인생 안 사는 내 자신을 발견하면서 이젠 내가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났고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났구나. 너무너무 기쁜 거. 구원의 기쁨이 있는 거야. 모든 거 다 이길 수가 있는 거. 변화산에서 베드로가 사도 요한이 야고보가 예수님과 엘리야가 모세가 얘기하면서 그 했던 그 경험 그 모든 걸 위해서 살아가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야. 고린도후서 12장 1절 2절에 3층까지 올라가서 사도 바울이 기도했더니 내가 뭐만 했는지 내가 뭐 받겠는지 나도 모르겠다. 하나님만이 하신다. 이 무아지경의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거야. 에베소서 5장 18절에 너희는 술 취하지 말라 거기는 과도함이 있으니 성령으로 충만하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고 믿으면서 살아보기 전에는 여러분이 하나님이 된 것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을 반드시 주셨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라 믿으면서 지금부터 살아보세요. 예. 벌써 기분이 좋아지지 않아요? 평안해지지 않아요? 바로 그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죄를 멀리하고 의롭게 살고 하나님의 사랑, 기쁨, 평강, 하나님의 믿음, 사람, 친절, 온유, 인내, 절제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의롭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아는 거예요. 다르다. 확실히 예수님 말씀은 다 이루어지는구나. 그래야 성령을 받은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다른 위로자를 너에게 보내시리니 그분이 너희와 영원히 함께 구하시라. 이는 곧 진리의 영이시라. 세상은 그분을 받아들이지 못하느니 세상이 그분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너희는 아나니 성령께서 너희와 함께 구하시며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라.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너는 신들이다. 하나님이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믿고 살아보니까 정말 그렇게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다는 거. 하나님이 됐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호흡을 하면서 모든 자들을 다 구원시키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기 전엔 절대 너희가 나의 증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오직 성령께서 너에게 임하신 후에 우리에게 임했죠. 우리가 뭐가 됐죠? 이제는 몸이 아니고 영이 됐고 그 영이 성령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된 거예요. 오직 성령께서 너에게 임하신 후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무슨 권능이죠? 이제 하나님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의 맨 지역 끝까지 이르러 나를 위한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제가 어느 젊은 분이 왔어요. 어디 가세요? 인도네시아 가요. 뭐 하러 가세요? 처치 플란팅으로 하러 갑니다. 교회 세우러 갑니다. 아, 그러세요. 조금 있다가 저는 우울증 때문에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가서 처치 플란팅 해봐야 당신과 같이 우울한 기독교인만 만드는데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나중에 와서 저한테 얘기했어요. 선생님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처치 플란팅 아니라 처치를 엄청나게 많이 세워도 인간들이 죄만 씻어준다면 뭐 아무것도 준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주었어요. 하나님의 왕국을 주었어요. 몸이 살아있으니까 죄를 씻어주셨어요. 아무것도 한 게 멀쩡하게 처치만 지어가지고 지금 뭐 교회가 없어서 하나님을 못 믿나요? 성령님을 받아서 영으로 하나님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하나님의 호흡을 하면서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을 만들어 보세요. 예수님의 명령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증인이 되려면 반드시 하나님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호흡을 줘서 하나님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창조된 것은 몸으로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신들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 세상이 창조된 거예요. 몸만 위해서, 몸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창조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이 사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그들에게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여 그들이 성령님을 받게 하니 이는 아직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아무에게도 내려오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다만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기 때문이더라. 사도행전 8장 14절에서 16절.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이 되기 전에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걸 받지 못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증명을 했어요. 제자들이 3년이나 따라다니면서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부터 모든 교리를 다 배웠어요. 심지어는 귀신들 다 쫓아내고 병을 고쳐주는 제자 훈련도 다 마쳤어요. 마태복음 10장 결과는 뭐였죠? 다 도망가고 가룟 유다는 은전 30냥이 예수님 팔아먹고 자살하고 베드로는 닭이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고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따라다녔어도 아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리시기 전이라 성령을 받지 못한 거예요. 육체요. 인간들은 다 육체가 생명이에요. 육체를 위해서 살고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육체가 시키는 대로 살고 육체가 인도하는 대로 살고 육체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 해도 육체를 위해서 주여 하는 거고 새벽 기도를 모여도 육체를 위해서 모이는 거고 육체에 불려면 예수님 부인하고 저주하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다 도망가는 거예요. 그거 당연한 거예요. 예수님이 뽑았는데 12명 어련히 알아서 잘 뽑으셨겠어요. 다 도망가고 다 배반하고 팔아먹고 난리잖아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서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야만. 이제 성령은 생명이 됐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니까 성령을 위해서 살고 성령께서 시키는 대로 살고 성령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살고 성령께서 살아가시는 거예요. 이제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셨기에 성령께서 우리의 주님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라 하지 아니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할 수 없느니라 말할 수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12장 3절.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고 하나님이 되어야만
예수님을 증거할 수가 있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우리의 호흡이 성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호흡을 주어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셔서 그의 콧구멍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셔서 살아있는 혼을 만드시되 우리도 생명을 불어넣는 그런 일을 위해서 우리가 창조된 것이죠. 이런 놀라운 아버지를 향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왕군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들어가지 못하는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 말씀, 생명을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7장 21절,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한 문은 넓고 그 길이 넓어 많은 자가 그리로 들어가느니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찾는 자가 적으니라. 여러분들 생명을 주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여러분들의 호흡이 바로 하나님의 호흡이요 성령이 되어서 모든 자들을 신으로 만드는 그런 놀라운 일을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